이게 무슨 나무냐면 좀 말이 어려워요. 나무 이름이. 이건 모략의 나무인데요. 이 모략은 콤비포라 뮤르하 예, 뮤르와 예, 그런 나무입니다. 콤비포라 뮤르와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략이라는 거예요. 송진 같은 건데 진액입니다. 진액. 그죠? 그런데 이 진액이 얼마나 진한 향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략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략의 집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모략. 그런데 이 진한 향기, 이 모략은 언제 쓰냐면 뭐 성소, 제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쓰는 진액, 향품입니다. 향품. 아주 값비싼 거예요.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건데 아라비아나 저기 이디오피아나 그런 몇 군데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모략이라는 이 진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값비싼 그러죠 향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액을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관에 넣기도 했거든요. 예, 이 향기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예, 썩은 내가 나는 그 부패되는 것을 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5장 5절부터 10절,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예, the best라는 거예요. best among 10,000.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베스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은데 많은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모략이 내 손에서, 이것은 5절의 말씀인데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그리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뭐 같아요? 백화파 같고. 야,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그죠? 예. 그리고 모략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 모략의 이 진액에 대해서, 진한 향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모략이 우리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아가서는 뭐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Song of Songs라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랑 얘기가 너무 정말 이 세상의 단어를 다 표현하고도 못할 만큼의 아름다운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진하게 했으면, 그렇죠? 예, 깊이 사랑에 빠진 듯한 그런 표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때로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찾듯이, 때로는 술람미가 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그런데 이 아가서 5장에 있는 이 표현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해서 여기에서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본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희고도 붉었어요.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였어요. 예, 베스트. 그런데 그 뺨은 어떻다고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똑같고 그 입술은 정말 백합화 같은데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학자의 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에 뒀죠, 그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까지 내어 보내셔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자신이 희생하는 그 역할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 일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술람미인 여인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그런데 뭡니까? 그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이것은 향기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이 있잖아요. 짓누르면 고난과 희생과 고통이 더 따르고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될수록 더욱 진한 향기가 더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뭐예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피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에서 흐르는 그 피가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 뚫어놓은 그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그분의 입술 또한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고 뚝뚝 떨어졌어. 그러면서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크게 찢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몸무게가 어떻다고요? 예, 그 체중을, 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그 체중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여 찢어지고 또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술람민 여인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이란, 이 모략은 말할 수 없는 진한 향기가 나요. 고난이 깊고 깊을 때 더 진한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향기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략의 집이 떨어질 만큼 향기처럼 떨어지고 이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제목이 시체가 된 나의 best friend, 시체가 돼버린 나의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저는 가장 좋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시체가 돼버린 나의 친구. 들어가는 말로 모순되고 이상한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가 모순될까? 여러분, 스님이 목탁을 쳐요. 묵주를 돌려. 그런데 불경을 싫어한다면, 팔만대장경을 싫어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모순되고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스님이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목탁은 텅텅텅 두드리는데 불경을 싫어한다. 이것은 모순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가짜 스님이야. 제가 가짜 스님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리고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이 알라는 사랑해, 알라는 막 존경해. 그런데 뭐는 싫어한다면? 코란을,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싫어한다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모순되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막 코란을 불태우니까 뭡니까? 죽일 듯이 달라들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것 또한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126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될 때, 왈덴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할 때도 비록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님께 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절대로 그렇게 복수심이 없었어요. 그런 복수심이 없었어. 증오심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거든요.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뭐를 싫어한다면, 만약에 성경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진리를 싫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수많은 이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서는 찬양을 엄청나게 잘 부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땀을 쭉 뺍니다. 그러면서 진리,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싫어한다면? 성경을 싫어한다면 그 또한 이상하고 모순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교인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뭐를 연구하기를 싫어하면? 성경을 탐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또한 모순되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요? 이 미국도 원래는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뭡니까? 50%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거짓 이 종교가 이 나라를 서서히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제품이 공장에서 나올 때 아직은 뭐냐면 완성품이 안 됐어. 완제품이 안 됐어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결함. 흠이 있어, 흠이. 그러니까 결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결함과 흠이 있는 한 제품으로 나가서 유통을 하지 못해, 시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게 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건 왜 성경에 그러면 지금 기록된 거냐면, 왜 교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기 밑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 미완성이야.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미완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뭐도 필요해요? 책망도 필요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책망의 기별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바르게 함이 있다. 바르게 함. 그 말은 아직 우리가 바르지 못한 성격과 기질과 예의가 있고 모습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될 필요가 있다. 왜 발라요? 저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거민들은 바른 사람들이에요. 바른 사람들. 그렇죠? 예. 도덕이 완성된 사람이야. 도덕. 원래 성경이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거민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도덕적인 율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뭐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육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 함도 합니다. 교육합니다. 온전케 되도록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랬습니까? 그 세미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언젠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여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는데 선하지 못한 사람도 같이 공존해요. 그렇죠? 같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이유가 저 영혼이 언젠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언젠간 변화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탐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사상의 길이 있을까? 그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는데 문신한 사람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려요. 완벽하게 전신 타투를 가리는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화장법이 있대요. 그래서 다 가려버려. 그런데 화장술로 가리긴 가리는데, 화장술로 가리긴 가리는데 온전히 가릴 수는 없어요. 저 속에 화장술 밑에 분명히 타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기 이 여자는 마이클 잭슨 딸입니다. 백인이에요. 딸인데 이 여자분은 온몸에 전신 태투를 했어요. 태투. 갑자기 태투가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로. 문신을 했는데 80군데나 한 거예요. 80군데. 온몸에다가 도화지요, 몸이. 그런데 뭡니까? 놀라운 화장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태투를 다 가려버렸어. 다 가렸어. 여러분, 완벽하게 이 타투, 이 문신을 다 감춘다 할지라도 이 태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문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감추고 은폐는 시킬 수 있어도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자,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어.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유혹에 의해서 이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이단설을 받아들이거나 이설과 거짓 기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잠깐 내가 모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단계가 있다면은요, 5단계가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6단계 넘어서고 7단계로 가까이 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상에 이상한 그 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남편에게도 줘요. 같이 이걸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원래는 진리인데 이제는 그걸 먹다 보니까 이 진리가 이상한 진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 생각 속에. 그래서 잘못된, 뱀이 넣어준 선악과에 잘못된 사상의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못 빠지면 거짓 계보를 받아들였을 때 빨리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문신처럼 이게 몸속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짓 진리가 오거나 거짓 교리가 오거나 이단설이 들어오면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되어 있어요. 왜요? 길이 생겨버렸으니까. 한번 길이 나면요, 이 길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문신의 길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잘못된 거짓 이설을 받는 일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가지 말라 했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지 말라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꾸 잘못하게 기웃거리거나 호기심 내서 한번 가보자 하면 못 나와요. 박명호파들이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는 박명호파가 아니었는데 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상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최면술에 빠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일에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한번 여러분, 진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배나 힘든 것이에요. 정력이 낭비되고 말할 수 없는 소모전이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만 쫓길 바랍니다. 참된 진리의 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7 귀신이 한번 나갔는데 집이 소지가 된 거 보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율법책, 예수님, 성경이 시체가 되어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역대하 34장 14절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해요. 자, 이것은 시체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때냐면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냥 악인이야, 악인.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썰어 죽였잖아요, 톱으로. 아주 그냥 독한 왕이야. 근데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5년이나 통치해. 악인들이 오래 살아. 그죠? 아니, 므낫세가 뭡니까? 이 므낫세 때도 그 전전에 이 뭡니까? 할아버지 때도 아하스 때도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 성전 문이 다 폐쇄되고 우상 숭배가 골목에 그냥 다 세워진 거예요. 바알 숭배 다 하고. 예루살렘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므낫세 때 또 그런 일을 또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뭡니까? 율법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죠? 예. 가지고 요시야 때 드디어 뭐를요? 이 요시야 때 잃어버린 율법책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므낫세 왕 때는 성경 없이 그냥 산 거야.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무신론식으로 살았어요. 아하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없이 산 거야. 그냥 무신론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때 드디어 뭐를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 옷을 찢고 겸비하고 통곡하고 말아.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없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로 막 살아가. 그런데 아무 부담이 없이 살아가. 괜찮아, 막 그렇게. 두 번째,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보고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구를 찌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가 막 이렇게 애통하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으시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 중에 신이셔요. 왕 중에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스랍들이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스랍들은 날개가 6개도 있어. 그룹들이 이분 앞에서 경배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짐을 받고 형벌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 찔러요? 자기 백성이, 인간이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4000년 동안 양을 잡아요. 이 양은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 계속 죄인들이 양을 찔러 죽였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를 안 해. 회개도 안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을 본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 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음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러면서 시체가 되어버리신 우리 하나님. 계시록 11장 7절 10절에도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뭐가 된다고요? 예, 저희 시체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해요. 하나는 모세를 대표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대표해요. 구약, 다시 말하면 두 선지자는, 엘리야는, 모세는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앞길을 바톤을 이었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걸 상징한 거예요. 신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이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이 두 선지자, 성경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 거요? 괴롭게 한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나요? 그런데 이 성경이 죽은 날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저희가 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시체가 돼버려. 그런데 저는 이 시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체를 너무 사랑하시죠?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는 이 시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두 선지자는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어땠어요?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보고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을 괴롭힌 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엘리야는 뭐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표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했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율법 자체야. 쟤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니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 왜 너는 나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아까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한 막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저 입을 닫아야 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닫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선지자를 가진 거야. 두 증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니까? 괴롭게 하니까. 막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때가 가까웠으니 경고하고 책망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입에서 현대 진리가 나와. 모략의 집이 뭡니까? 뚝뚝 그 입에서 막 뚝뚝 떨어져.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 옛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성경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시체가 되셨는데 다시 마지막 때 이 시체 성경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시체가 돼버렸어. 한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으실 수도 없으셨다. 그렇죠? 예. 자, 창세로부터 잃어버린 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창세로부터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자,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동산인데 항상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 중앙이에요. 중앙. 내 마음도 속에 있어요. 마음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산 가운데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성소예요. 성소. 중앙에 보니까 하나님과 율법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성소였다. 에덴 성소.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걸 먹으면 뭡니까?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예, 먹어야 돼.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영생과를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독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면 뭐예요? 그러면 사단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과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내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 놓으셨어요.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막아 놓으셨어요. 이게 그림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이 성소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뭐가 나타났냐면 화영검인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요.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신성이야.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운데 가려놓은 곳이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이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었잖아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예수님을. 그랬죠? 예. anyway,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한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다고.
자, 그런데 생명나무가 내려오셔서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4,000년 만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언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이제 한 인간처럼 다니시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빨간 줄, 그 휘장,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됐는데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그분은 길이 되셔서 어두운 가운데 당신의 길을 비추셔서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만나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 진리, 그 다음은 진리인데요. 우리 교회도 진리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진리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분파들이 있어, 분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리, 길을 따라서 왔는데, 진리를 만났는데,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이상한 진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파들이 많아졌어. 박명호파, 지성소파, 개혁파, 먼파, 막 까도 계속 나와. 양파야 양파. 그러니까 뭡니까? 현대 진리가 있는데 이 현대 진리를 벗어난 다른 진리를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냐면 하와를 이용해요. 하와. 뿅 가잖아요. 뿅 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와입니까? 아담을 넘어뜨릴 유일한 방법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사용할 때는 훌륭한 사람을 사용해요. 유명한 사람을 사용한다고. 뭐에서 넘어지게? 진리에서 넘어지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백성들이 많이 흔들려요. 끝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 뭘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해결하셨죠? 진리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요. 탐구해요. 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봤다는 겁니까? 성경을 탐구했는데 이 성경 속에 들여다보니 누구 얘기란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게 진리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요한복음 15장에 17장에 참 진리로 거룩해진다. 성화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곧 또 생명나무야. 생명나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누굽니까?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문제로 인해 넘어지잖아요. 영생과 그 재산을 바꾸질 못해.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영생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 찾아러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영생하고, 영생이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제발 진리된 성경을 좀
뭐해라? 상고하라.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영생은 원했지만 진리는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은 싫어한 거야. 왜? 예수님은 이제 진리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무너진다고. 나는 길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진리에서 여기서 뭡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야 돼. 영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리에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늪에 빠져요. 헷갈려 해요. 혼돈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너무너무 많아. 선생들이 많아. 선생들. 요즘에는 더 생겼어. 이 성경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나무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편 80편 12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사 길에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따게 하셨어. 왜요? 생명나무가 오셔서 이제 걸어다니니까 이제 따서 먹기만 하면 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만 하면 영생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성경이 다 있어. 이게 생명나무가 걸어다니는 거야.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이 생명나무를 따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코 여기에서 온전히 준비되셔서 생명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들, 혈우병 여인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소경들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거듭난 제사장들도 있고 간수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따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유다 같은 사람. 가장 가까이서 수석 제자였는데 유다는 따먹지를 않았어요. 항상 옆에 있었는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 생명나무가 그 당시에 내려오셨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나무를 무시하면 이 또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시체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 나의 가장 시체가 되어버린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시체 살이라도 먹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엘리사 시체 뼈에 닿자마자 뭐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뜻은 뭐냐면, 사는 아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누굴 표상한 것입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살아나 버려요. 그렇죠? 시체가 된 나의 친구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도 남아요. 살고도 남아.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수 같은 사람이에요. 송곳니가 있고 막 사람을 물어. 그죠? 그런데 이 야수 같은, 맹수 같은 나 자신이 자꾸 피를 마시다 보니까, 살을 뜯어 먹다 보니까, 살을 먹고 또 피를 먹고,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야수가 뭘로 변해요? 순한 양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순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의 살과 뼈를 먹다 보니까, 피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예, 14만 4천이나 서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 대신 그 살, 예수님의 시체의 살, 이 성경 시체의 살을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부터 왔어.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혔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뭔데요? 영어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do his commandments.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두루마기를 빠면 순종할 때 다시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체 대신 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 자체가 신비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뭐예요? 이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에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인 바 되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사단은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심령이 뭐해진다고요? 성결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에서 사람들이 무너진다고요. 영생 얻기 전에.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거짓교리, 지어낸 말, 복음이라 할 수 없는 복음을 그 대신으로 퍼뜨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품성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저 생명나무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나이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때 성경까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체가 아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말씀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특별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